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들처럼 지난주처럼 말씀을 많이 보게 될 건데 대부분은 PPT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본문은 성경을 펼쳐놓고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가난한 자며 상한 자며 포로이며 갇힌 자이며 슬픈 자이고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들은 이 완전히 슬펐던 자, 포로였던 자, 상한 자였던 이 갇힌 자였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뀌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어떻게 사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갈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오늘의 제목처럼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한 자처럼, 갇힌 자처럼, 포로된 자처럼, 슬픈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릴 때 이렇게 제가 뭘 못했냐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 때에 구슬치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 소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뺏겼어요, 저는. 그 전문 용어로 짤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뺏겨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뭔 게임을 해도 항상. 근데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거 잘하면 굉장히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구슬치기 잘하면 그 인간이 훌륭한 인간인가요?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거나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인간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소유로 평가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았다는 거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likeness, 그분과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게 지난 몇천 년간의 연구였어요. 아직도 100%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안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 형상을 정리했고, 또 하나는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관계론적으로 정리했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먼저는 실체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그 이성, 아니면 도덕,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저거 보니까 저게 하나님을 닮은 거네. 저 도덕성, 저 인간의 영혼, 저 자유의지, 저 이성, 저 하나님을 닮은 거네. 이제 이렇게 보게 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 진리, 거룩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 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골로새 3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참 지식, 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영혼, 아니면 그 이성, 아니면 자유의지, 도덕성, 그리고 약간 구분되지만 참지식, 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좀 초창기에 비교적 신학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정의할 때 이렇게 좀 정의가 됐습니다. 실체론으로.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관계하는 능력이구나. 사람과 관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관계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또 깨달았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요게 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기능, 예컨대 만물을 통치하는 기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깨달았어요. 요즘에 요즘 애완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물들을 가축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크게 이제 요 3가지 정도로 정의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지극히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정의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여러 부분들, 아니면 관계로는 부분들, 아니면 또 이제 기능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을 좀 정의했는데, 요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을 닮았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네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야, 나타내는 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영하는 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이 단어를 원래 의미는 반영한다, 반사한다, 대표한다, 대신한다, 아들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면서 만물을 보호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잠시 하나님의 형상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아예 사라졌어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참 지식, 의, 거룩, 이건 아예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것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관계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마음에 딱 벽을 가지고 어떻든 사람에게 상처 안 받기를 위해서 아니면 상처 주는 관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된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원래 만물을 통치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물의 주도권이 어디에게 넘어갔냐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단의 종이며 세상의 종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그냥 제가 짧게 얘기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요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입장으로 설명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크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러분 요걸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들었던 그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싹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돈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능력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뭔가 소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닮은 존재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인 사고하는 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훼손됐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계를 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거예요. 훼손됐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한 100m 이상 되는 곳에서 이 컵을 떨어뜨렸다고 얘기할 때 이게 산산조각 났잖아요. 산산조각 나도 그건 어떻게 좀 주워서 본드로 붙여서 어떻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들, 사람들은 무조건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들,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다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100% 그냥 완전히 회복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한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칭의적인 회복이 있어요.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내 인생에 덮쳐버리신 거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지식이고 그분이 의고 그분이 참된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이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로 참지식과 거룩과 의 이런 것들이 회복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형상이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백민 장님이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감동적인 기도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우리는 관계론적으로 회복됐지만 이게 온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걸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건 알지만 여전히 뭔가 벽이 있고 여전히 친밀한 에덴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조건은 갖춰졌지만 삶을 통해서 계속 회복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천함으로 회복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미 칭의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삶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많이 회복될수록 더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 이성이나 우리 도덕성이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닮아갈 때 더욱 강력하게 삶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보여지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보여진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할까 합니다. 물론 후자에 좀 강조점이 크긴 하지만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다고 한 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수작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에 비교해서는 쓸데없는 놈이야, 쓰잘데기 없는 놈이야, 뭐 할 수 없는 놈이야, 뭐 버러지 같은 인생에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도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많이 훼손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었고 계속 회복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많이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 이 세상의 얘기가 피부로 깊이 다가오기는 사실이지만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자고 드디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좀 읽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같은 이 죄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슬픈 자고 죄인이었고 갇힌 자였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3절이 되면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자가 우리 인생에 관여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기처럼 무너졌던 곳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회복하는 일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열방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이사야 후반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는 포로인데, 여전히 우리는 갇힌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슬픈 자인데,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셨.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로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라는 거죠. 이분의 삶이 뭐냔 말입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즉 말씀과 행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분의 삶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통 사역 갔다 오면 이렇게 영상을 남기잖아요. 영상을 남기는데 어느 영상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저는 제 걸음을 잘 모르잖아요. 제 걸음 모르는데 저 걸음을 보면서 전주 모르고 저 아버지가 걸어가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고개를 돌리는데 나라. 야,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내 걸음에 아버지의 걸음이 있구나. 전 몰랐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부인하기 싫지만, 우리 딸이 이제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가끔 깜짝 놀래요. 진짜 나를 닮은 거야. 본인한테 슬픈 일이겠지만 너무 나를 닮아가지고 지 엄마를 닮았으면 조금 더 이뻤을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이 감사하게 전부 다 저를 닮았거든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특별히 셋째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자기는 안 닮았다고, 자기 엄마를 닮았다고 얘기해도 암만 고함 쳐도 저를 닮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분과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을 계속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자녀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독단적인 삶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위를 보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 뭐며, 자비가 뭐며, 용서가 뭐며, 겸손이 뭐며, 거룩이 뭐며, 의가 뭐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상에서 드러나셨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보이시냐면 아버지를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 골로새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나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분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재료는 흙이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우주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저울에 이렇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구보다 태양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근데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큰 행성들이 우주상에 너무 많대요. 그 엄청난 모든 별들을 오른쪽에 저울에, 왼쪽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른쪽에 나를 여러분 자신 올려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는 뭐가 더 무거울까요? 네, 우리가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과 여러분 자녀 한 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근데 죄가 개입됨으로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사건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사건이요. 죄가 개입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일을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이어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칭의적으로 그분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무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또 삶적으로 나타낼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살면 된다. 니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우리가. 제가요, 외국에 가면 약간 이렇게 그래도 얼굴에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요. 일부러 해외 나가면 한국말 크게 합니다.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한국말을 크게 하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요즘에 한류가 워낙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로 거기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해외 나가면 사진 많이 찍힙니다. 한국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 이렇게 50대 넘은 머리 허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이야. 그때 와가지고 사진 서로 찍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 우리 이제 인도의 현지 제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지네가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있는데 지네가 왜 그러냐?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냥 와서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괜히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거죠. 한국을 대표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 맞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도 그런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시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고 깨닫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간곡을 이룰 자들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과연 이게 목사님 이거 이사야의 선지자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의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름 받아가지고 그 사역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이 이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에게 성취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의 주인공이 당신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면이지만 이면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역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고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갇혀 있고 생명의 근원이고 풍성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가난한 자며 또 두들겨 맞을 만큼 계속 맞아서 상한 자입니다. 우리는 포로된 자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런 날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모든 그 아픔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그들이 슬퍼하던 그들이란 얘기예요. 상한 그들, 갇힌 그들, 포로됐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체성을 포로의 정체성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픈 자의 정체성으로 살지 마세요. 갇힌 자의 정체성으로 살지 마세요. 이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정체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전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낼 자거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자가 내가 의의 나무가 됐구나. 내가 더 이상 슬픈 자요, 갇힌 자요, 포로된, 그런 자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의의 나무가 됐구나 라고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런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우리가 무너졌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갇힌 자고 우리가 포로된 자였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무너진 자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상한 자, 우리처럼 슬픈 자, 우리처럼 갇힌 자, 우리처럼 가난한 자, 그 무너졌던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직장을, 무너진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본인이 살았던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또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여러분하고 성경 보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오늘 말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정말로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수심 가득하다 그냥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탁 보면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자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 복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히브리 13장 15절에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차를 타면서 운전해 갈 때, 아니면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조용한 시간에 항상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몸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몸을 다른 데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세상에 드리지 말고, 육신에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하나님이 저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5장 11절에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렇구나. 여호와의 제사장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1인 제사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제사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질 것이래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갇힌 자였어요. 포로된 자였고 상한 자였어요. 슬픈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데요?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 마음으로 봉사하라. 요렇게 살아가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즐겁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저분들이요. 어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음향이 조금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밤 11시, 12시 될 때까지 막 하고 있고요. 또 장호전사는 새벽에 막 찬양 운행하겠다가 또 찬양했다가 지금 자막 밑에 바뀐 찬양할 때 자막 바뀐 거 보시죠. 다 지금 PPT 띄우는 거 다 알아서 다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통역으로 그다음에 또 방송으로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부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가난한 자였어요. 상한 자였어요. 포로였어요. 갇힌 자였어요. 그런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림을 받고 또 심지어 열방을 부욕해 하는 열방의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열방의 재물을 먹는 열방의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네가 돈 번 게 아니야.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곳간이라고 한 표현은 그 사람의 곳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곳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61장의 배경은 포로된 그 배경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재물을 거의 상당수 벼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물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을 중요한 것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탐해서 물질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거, 이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물질을 통해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돈 벌면 안 되지. 돈 벌면 안 돼.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그러면서 후히 주사 누리고 그 다음 뭐 하라는 얘기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방의 부요한 자로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은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대표한대요. 왜 그러냐?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심각하게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이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가난한 자로,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슬픈 자로, 상한 자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신 이후에 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참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또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손 목사님이나 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드린 많은 예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문둥병자 소록도에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문둥병이 이렇게 있는 그 손과 발에 묻어나는 그런 더러운 그 피까지, 그 고름까지 입으로 빨아내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에 보면 문둥병자가 한 명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한 곳을 응시하면서 막 울고 계세요. 문둥병자. 어디냐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다리인가 거기에 피고름을 그 목사님이 막 빨고 계신 걸 보면서 이 문둥병자가 우는 장면이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 섞여 살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지는 부분들이 일면이 있지만 더욱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은 이런 갇힌 자의, 포로된 자의, 가난한 자의, 상한 자의, 이런 자의 정체성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의 정체성으로 오늘부터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감히 하나님의 봉사자, 그냥 돈 받고 일해도 돈 때문이라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셨다, 열방에 부요한 자다, 더 이상 모든 들어온 것들이 끝났고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셨고 이 부요케 하심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게 하고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얘기로, 나의 얘기로 다 받으시고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 모두가 열방의 부요한 자로,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몫을 받아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